오늘은 예레미야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받으신 강의안이 있는데요. 제가 내일 교회 와서 강의안을 만든 게 꽤 많을 텐데 이렇게 앞뒤면으로 만들어 보기는 처음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한 장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줄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앞뒷면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과 예레미야라는 책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라고 말하면 이제 책을 이야기하고, 그냥 예레미야만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그냥 이야기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서 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혹은 사는 대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쓴 글보다 혹은 자기가 한 말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고, 혹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자기들이 한 말보다는 혹은 자기의 삶보다는 말이 조금 낫거나 앞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쓴 글 혹은 한 말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이나,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혹은 살아내야 했던 그 삶이 거의 합쳐집니다.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가 이제 신앙 인물 탐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예레미야서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예레미야의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의 여러 가지 관련까지 다 살펴봐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대로 하려면 정말 1시간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격변기를 살아간다 이런 표현하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 혹은 구한말에 태어나셨다가 일제시대를 겪으시고, 또 그리고 남북한의 전쟁도 겪으시고, 또 그리고 산업화의 시대 혹은 민주화의 시대를 다 겪으신 분들이 꽤 계시죠.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 이제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삶 자체가 현대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 지금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 1번 시대적 배경의 2번의 제일 밑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원전 626년부터 580년, 이건 이제 활동했던 시기를 대충 이제 짐작하는 건데요. 이거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나서 이거보다 조금 늦게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연도를 위에랑 대충 빨리 비교해 보시면 이제 1번의 북이스라엘 멸망 다음 두 번째 아수르 멸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도 있었고, 요시야,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받고, 또 요시야 왕이 전사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그 밑에 1차로 포로가 끌려가는 것도 받고, 2차 포로가 끌려가고, 3차 포로가 끌려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비 때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던 말을 자기가 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의심과 핍박을 또 감내해야만 했고, 그리고 정말 말한 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잡혀가는 그 모든 일들을 당해낸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적 경험을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적으로,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유대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그 격변을 겪었던 바로 그 순간
이 예레미야는 그 역사의 한중간에서 그 모든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신념 체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걸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는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일 겁니다. 성전이 있는 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한 예루살렘은 혹은 우리는 끄떡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계속 이어내려오는 이 다윗 언약, 다시 말해 왕좌에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안전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자기들 눈앞에서 흔들렸고 결국은 그 믿음이 붕괴되는 것을,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회파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자기가 목숨처럼 여겼던 어떤 신념체계, 나 이거 하나는 꼭 믿고 살아왔다라는 그것이 무너졌어요. 자기 눈앞에서.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휴, 다 그렇지 이러면서 염세주의적 혹은 회의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과 등지고 원래 그런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소수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뀐 그 문화에 재빠르게 적응해서 또 새로운 정권에 혹은 새로운 그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연세 드신 분은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젊은 사람들 혹은 기회가 빨리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게 될 텐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게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뭔가 다른 일이 있겠지 하면서 낡아버린, 이미 무너져버린 그 신념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은 이 정도인데 우리 눈앞에서 당장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견뎌낸다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마 보기 드린 몇 가지 중에 하나이실 테죠. 현실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겠지, 아닐 거야.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일이 원래 그렇지 뭐.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다른 기회들을 찾으러 막 빨리 갑니까? 아니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견디십니까?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시대적 배경부터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이제 연도는 관심 있으신 분들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왕 교회 다니시는 거, 이왕 구약 읽으시는 거 한번 외워 놓으시면 그 다음 읽으실 때 좀 쉽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유다라는 게 보이시죠? 유다, 저기가 이제 저 지역, 그 유다라는 글씨만 한 게, 글씨가 오히려 나라보다 큽니다. 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편으로 밑으로 가면 애굽이 있죠. 이집트,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그 다음 밑에 바벨론,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막 있는 거는 아니고요. 좀 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다, 이제 그 나라들이 대충 이 정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유다라는 나라 쪽에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쪽이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메소포타미아 뭐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이리로 건너왔다가 그리고 이제 이집트, 그죠? 애굽, 요셉과 그 형제들 이렇게 넘어갔던 그곳에서 다시 이리로 돌아왔죠, 유다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이쪽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서 이제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마치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유다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외교나 군사적인 이 부분이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옆에 나와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이 네 개의 강대국의 그 서열에 따라 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느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냐, 친바벨론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애굽을 들어서 사용한다,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한다, 애굽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다 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다 자세한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유다가 이쯤 있고 애굽, 저기가 이제 아프리카 쪽 이집트 쪽이죠. 애굽이 있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충 이 정도에 있겠구나라고 아시고, 혹시 하나 더 아시고 싶으시면은 우리 나눠드린 그 시대적 배경의 두 번째 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는데 그 갈그미스는 자리가 어디냐면 다자라는, 유다의 다자를 위로 올라가다 보면 불그스름한 게 보이시죠? 아수르의 아자에서 옆으로 나오면 되는 그쯤이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무기또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러 전쟁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그쯤에 있습니다. 저 정도만 아시고요. 다시 우리 종이 그 교환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멸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아수르라는 것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틈을 타서 이집트가 올라와요. 뭐냐면 아까 보셨던 지도에 아수르가 조금 위에 있고 바벨론이 조금 밑에 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버리니까 그 위에가 권력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갈그미스 지역 그쯤으로 이집트가 쓱 올라와서 그쪽 지역을 한번, 아수르가 있었던 그 지역을 탐내려고 올라옵니다. 그때 요시야가 이제 나서서 이집트를 막아서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오느냐, 너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지난주 요시야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집트가 올라오는 그때에 요시야가 가서 막고, 이집트 왕은 너 왜 나를 막냐?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열왕기하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3장입니다. 23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라고 해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아수르가 뭔가 힘이 약해질 때, 그죠? 아수르가 뭔가 힘이 약해질 때 이제 그 이집트 사람이 아수르를 쳐들어오고, 그때 요시야가 거기를 막아서고, 그래서 요시야가 이집트 왕에게 이제 전사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둘이 본격적으로 붙는 게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둘이서 한꺼번에 만나죠. 그게 24장 7절에 나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함이었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이집트는 다시는 이쪽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려가는 길에 이제 유다를 가죠. 그래서 바벨론이 1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쳐들어와서 2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3차로 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시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들을 3번에 걸쳐서 데리고 가서 3번째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은 바사 혹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혹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애굽은 이쪽 편에 있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 여러 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훔이라는 사람은 조금 앞에 있었죠.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스바냐 1장 4절에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표현을 한 걸로 봐서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요시야가 살아있던 당시에 요시야가 바알 산당을 막 제거했던 그때에 이미 많은 메인들은 제거했지만 구석구석에 몇몇 남아있는, 아직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표현을 한 걸로 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죽기 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질문하죠. 유다가 이렇게 망하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 다시 질문하죠. 바벨론이 더 나쁜 놈들인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내가 또다시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예레미야는 이 3사람이 동시대에 다른 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다니엘은 1차로 잡혀갔던 포로들 중에 있었습니다. 1차로 귀부인들이나 좀 지식인들,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벨론 궁정에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있느냐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때까지, 다시 말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에 유다 포로들을 본국으로 다 송환하는 그날까지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 궁정에서 그 모든 일을 보고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차로 일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었던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도무지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아니, 마른 뼈로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킨다는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2차 포로들, 다시 말해 1차 포로들은 좀 지식인들은 왕궁에 있었고 거기에는 다니엘이 있었고요, 2차 포로대의 일반 백성들은 그발 강가라는 지역 근처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에스겔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까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조금 하층민들 위주로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의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3차로까지 포로들이 다 잡혀가고 나서 예루살렘 근처, 거기 미스바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이제 미스바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미스바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애굽까지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예레미야는 거기 있었고, 아마 전승에 의하면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려간 그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함께 보내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격변의 시대에 정말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밑에 유다의 왕들을 보시면 지난주에 요시야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4번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죽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이집트로 끌려가고 나서 그리고 둘째 아들을 형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자연사를 하고 여호야긴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삼촌이죠, 시드기야. 이 사람은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데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있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 우리 지난주에 요시야까지 했고, 결국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그 밑에 둘째 아들의 아들인 여호야긴까지 4명의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보통 누구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제사장 예레미야다 혹은 아버지 이름 정도까지 나오는 게 보통인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이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나돗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사장 그룹의 가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 27절에 있는데요, 거기 뭐 찾아보진 않으셔도 되고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라고 해서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보냅니다. 제사장직에서 이제 빼내서 아나돗 너네 고향으로 가라. 근데 그 아나돗 고향인 제사장 이 가문들이 어느 가문이냐면 엘리의 가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엘리 아시죠? 엘리, 사무엘이 있었던 그때 엘리,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었던 그 시절, 그 엘리의 가문,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했던 그때 그 가문의 그 자손들이 어디 살았냐면 아나돗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돗 하면은, 아나돗 제사장들 하면은 실권한 제사장 그룹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가장 아픈 지명은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로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 첫 순간부터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 성소는 어디였냐면 실로였습니다. 실로. 근데 그 실로에서 마지막으로 엘리라는 제사장, 엘리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아들들의 그 이제 타락한 생활상, 그리고 사무엘과 대비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리고 실로는 더 이상 중앙 성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7장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봐라. 내가 실로에 행함은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이곳 이 예루살렘에 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도시 하나가 번성했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는 참 많아요.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생각하면 경상도, 그러면은 경상도는 뭐와 뭐의 준말입니까? 경주와 상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 두 개는 경주하고 상주였어요. 그럼 전라도는요? 전주하고 나주. 그죠? 충청도는요? 충주하고 청주. 조금 어렵습니다. 강원도는요? 강릉하고 원주거든요. 경기는 경자는 서울경이고 기자는 임금이 직할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경기는 이제 서울을 뜻합니다. 그렇게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두 개의 이름을 따서 도를 정했을 만큼 번성했던 도시들인데, 지금 말하는 도시들 중에 지금 우리 현대 2018년에 여전히 번성한 도시는 없잖아요. 그죠? 상주,
지금 뭐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있는 몇 위에 되는 도시던데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실로는 아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마치 서울과 같이, 그죠? 중앙에서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었던 종교적 중심지였던 그 실로를 내가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봐라. 그리고 그 실로를 대표할 수 있는 아나돗 지역의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는 거죠. 저 아나돗 제사장인 거 아시죠? 이 말은 벌써 사람들에게 실권한 제사장 가문들인데,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실로처럼 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만드시겠답니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자기가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실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바벨론 편이지, 너 적 스파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황폐하게 돼버렸고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사역, 이 사람의 미션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보시면 1장 5절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나는 이미 너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뭘 저 같은 놈을 세워가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웁니까? 저 아나돗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명령할 때 너는 가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하는 주 미션, 너의 사명은 뭐냐 하면 1장 10절인데요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너의 임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임무까지, 너는 파멸과 회복을 다 같이 너에게 임무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뭔가 다시 좀 괜찮아질 그때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루살렘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망했거든요.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그 아수르 망했으니까 이제 잘됐다, 우리의 적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는 차에, 아니 바벨론이 우리 칠 거야, 너 바벨론이랑 첩자지, 뭐 이런 이야기야. 쟤 가둬놓자, 쟤가 밀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갇히고 또 맞고 죽을 뻔하고, 이 사람이 글을 써서 내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찍고 벽난로에 던져버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겪을 일이 네가 어떤 거냐? 그래서 18절, 1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 안 쳤으면 좋겠는데요, 손도 못 대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걔들이 너 칠 거야, 너 맞을 거야. 근데 죽지 않게끔 내가 보호해 줄게. 거기다가 쇠기둥 노성벽처럼 맷집 좋게 해줄게.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맷집 좋게 해줄게. 너 어려운 일 많이 당할 거야. 근데 결코 쓰러지지 않아. 너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마. 별로 안 좋잖아요. 손끝 하나 안 됐으면 좋겠고 어려움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는 정말 쇠기둥 노성벽처럼 엄청 맞아도 계속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 이집트까지 끌려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버티고 버텼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12장에 가서 예레미야가 계속 한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12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말씀하실 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대체 제 눈앞에 있는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고 반역한 사람은 평안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고 그들은 입은 주님께 가깝습니다. 말로는 잘합니다. 근데 그들의 진심은 주님으로부터 멉니다. 주님, 저를 아시는데 도대체 이 상태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 언제든지 참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저 인간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정말 뒤에서는 딴짓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거기다 복도 주시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야, 너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러고 있냐? 이제 앞으로 닥칠 이 많은 일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일들,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이제 박살을 내서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최대의 국가가 돼버리는. 그러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일본과 러시아랑 또 한번 해보려다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결국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 모든 거를 앞으로 네가 봐야 될 텐데,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너 마라톤으로 이야기하면 사람하고 같이 뛰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말이랑 한번 뛰어볼래? 너 나중에 난리 날 텐데 어떻게 그걸 견디려고 지금 이러느냐?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그 정도의 의로움과 악함을 뛰어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오히려 너 지금 평안한데 이거 아니고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마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그럼 야, 너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앞으로 네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이거 가지고 울고 있고 이거 가지고 포기하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아, 저기 물이 있구나 하고 딱 갔더니만 없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더 위험한 건 정말 거기가 희망인 줄 알고 거기 갔는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혹은 자기의 갈 방향에서 조금 비껴나가서 저것만 있으면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특히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제 눈에 신기루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가면 물이 하나도 없는 텅 비어버린 그런 시내와 같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시죠. 너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 멸망할 거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다, 평화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네가 그리로 가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너한테 돌아올지는 몰라도 너는 그 사람 쪽으로 가지 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내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길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는 싸움 버티지 말고 항복하고, 그리고 이것은 끝이 있을 거다. 70년의 기한이 있을 거니까 70년 뒤에는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화의 시기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혹은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작 멸망당했을 때는 이제 70년 지나면 회복될 겁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우리에게서 어떤 회복의 기미가 있나?
저 무적 같은 바벨론을 누가 이겨서, 혹은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 이렇게 망해버린 예루살렘,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거냐라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아니, 회복될 겁니다. 70년 뒤에 회복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망할 거다,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작 망하기 직전에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바벨론이 결국 망할 거고 우리는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나 메시지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앞에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차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2차로 잡혀가고 하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번에 1번이고요 예레미야서로는 29장에 있습니다. 29장에 보면은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아마 되어 있는 책들도 있을 겁니다. 2차로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마 에스겔도 그 편지를 봤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다니엘도 어쩌면 봤을 가능성이 높은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에 2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너희 아들도 아내 맞이하고 너희 딸도 시집장가 다 보내고 손주 손녀 다 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사람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게다가 그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포로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 우리가 다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일본에 잡혀간 그 사람들한테 편지 보냅니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 빌어라. 그리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사람 줄어들지 않게 손주 손녀까지 잘 봐라. 거기서 버티고 살아라.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기한이 차야 된다, 손주 손녀까지 봐야 된다, 70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 그러니까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의 친척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나돗 아시죠? 아나돗에 있는 밭이 있는데 당신이 사십시오. 당신이 기업 물을 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나라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나라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이 완전히 폭락을 해서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다운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라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이미 1차로 포로 끌려갔고 2차로도 포로 다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 그 상황에서 와서 아나돗 고향 땅 좀 사, 문중에 땅이 좀 있는데 땅 좀 사. 누가 삽니까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땅 사라. 그리고 그 땅 사서 사람들, 증인들 많이 보는 앞에서 증서 쓰고 그 증서를 항아리에 두어가지고 오래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결국은 돌아올 거니까. 결국은 돌아올 거니까. 망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밭을 사게 해서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1차, 2차, 3차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한 움큼밖에 안 되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40장에 나옵니다. (40장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39장에 그 제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40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해서 가고 싶은 대로 바벨론으로 나 따라가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따라가기 싫으면 여기 마음대로 계십시오 라고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라고 해서 총독 그다리아라는 사람과 함께 남아있는 백성들 사이로 미스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잔류해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예레미야를 쉽게 볼 수 없겠죠. 수십 년간 예레미야가 망한다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장군도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같이 가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남아 계시려면 좋게 가시고 싶으신 대로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 그리고 흩어졌던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대단하게 봤을 수도 있고, 저 사람 입방정 때문에 결국 나라 망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독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9절에 보면 뒤에 너희는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한 1000명이 먹고 살았던 땅에 이제 10명도 안 남으니까 과일은 계속 풍성하게 나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은 또 두려워해요. 바벨론 사람이 세운 총독인데 이 총독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도 죽이겠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42장, 43장에 나오는데요. 4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42장 3절에 이제 그렇게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도망갈지 안 갈지 혹은 어디로 도망갈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때까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너네 가지 마라.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거든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실컷 어디냐고 물어봐달라고 해놓고 그래서 가지 말고 여기 남으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도 끌고 갑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야, 돌 하나 주워서 길에다가 하나 파묻어라.
그리고 요 자리에 바벨론 왕이 왕좌를 놓고 천막 치고 애굽 쳐들어올 거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애굽이 망하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굽으로 도망간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 돌아오는 사람은 정말 몇 명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44장 15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4장 14절에 분명히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눈앞에서 1차로 포로 잡혀가고 2차 잡혀가고 3차 잡혀가는 거 다 보고, 그리고 그다랴를 중심으로 살아남아 있다가 그 사람 죽는 거 보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 놓고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바득바득 우겨서 애굽까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너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너네 죽일 거야, 그러지 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44장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해서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고, 뒤에 참 좋은 말이 났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신 실컷 섬겼던 그때는 우리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서도 여전히 이방신 섬기겠다,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습니까? 남편까지 다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들은 예레미야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별말 못했는데 부인들이 와가지고 그럴 순 없다. 우리가 이 꼴 난 게 하늘의 여왕한테 제사 드리다 그만둬가지고 이렇게 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왕들에게 제사 드릴 땐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신 말 안 듣고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섬기던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요? 남편 허락 없이 제가 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도 다 허락했던 일입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아 있어서 애국까지 끌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바락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그들 백성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남겨두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참 많은 일들, 변화무쌍 격변기의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을 살아가면 정말 빠른 속도, 바뀌는 게 무섭죠. 돌아서면 건물 하나 서 있고 돌아서면 하나가 없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마른 시내와 같이 우리를 속이는 오아시스 같은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으십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 사이에 전했고, 아니,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 사이에 그의 선지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믿기지 않는다,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으십니까? 우리 힘들다 하는데요, 예레미야 보면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